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끔 듣는 사람이 말씀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찬송가 542장 주요 지난밤 내 꿈에 부른 후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목은 내가 받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목회자 희망자에게 부제목을 가지고 제가 내가 받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주요 지난밤 내 꿈에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주요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세.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저녁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발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는 느끼는 장차 그 은혜 벌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후렴 한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럴 때 중생한다 하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생했다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안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디도서에서 지난 과거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듭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역사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같이 강하게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마음이 깨끗게 되는 수도 있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각종 원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이 어느 때때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받는 능력에 대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생된 사건,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직접 당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에 내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뽑혀가가지고 어느 장로교회에 가서 그 운동시합을 해주게 돼서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 학생에서 나로 하여금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학생회를 학생회 모임에도 갔고 주일 예배도 갖고 했는데, 1년 지난 후에, 1년도 아니 한 7, 8개월 지난 후에 이제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데, 제가 경북고등학교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그 당시 최고 좋은 경북고등학교 떨어지고 나서 창피해서 그 교회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일러 보고 절러 보고 하면서 갔다가 한 1년 동안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들어서 좀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해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여튼 1년 동안 따라가는 가정에 복음을 들은 모양인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특별한 뭐 마음을 가진 것도 없고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사실 전혀 모르고 1년 다녔던 그게 다니지 않고 예수, 하나님, 교회, 교자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교회 완전히 잊어보고 제가 23년 동안 온갖 죄 짓고 방황하고 어렵게 살면서 한국에서는 살 수 없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23년이 지난 후에 제가 처음 미국에서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내가 23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런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것도 모르고 23년 동안 방황하다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내가 거듭난 후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설교가 사도바울이 옥중에서 깊은 옥중에서 착고에 맨 그 상태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옥중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같은 그 말씀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난 39년 동안 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내 좀 잘 살아보겠다. 온갖 방법, 온갖 것으로 발부는 쳤던 내 모습.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있는데, 사도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 마음에 39년 동안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 보장하기 위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짓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그런 잘못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저게 역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저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그 첫날 모임에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성령 세례가 강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그 세례로 통해서 바로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 가치관이 100% 변해서 그날 주일날 예배 이후에 나는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나 깨나 교회 생각, 자나 깨나 말씀, 자나 깨나 기도, 여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생활이 완전히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한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교회 믿는 사람 보면 전부 사랑스럽고 교회 목사 보면 뭐 정말 좋고 더 좋고 뭐든지 바치기를 원하고 내가 첫 예물도 가져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목사의 가족들 내 가족보다 먼저 보살피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 가족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도와줘야지, 교회 아픈 사람, 교회 뭐한 사람 그 전부 하고 싶은 그 한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청소니 헌금이니 뭐든지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가지고 여튼 막 숙자 사자 교회 일을 하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간 지 일주일 되던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교회에 새벽 기도에 한 5명이 왔는데 손을 이래 잡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뭐 집사하고 또 한 여집사하고 내하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교회 가고 5일 만에 무슨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하면 눈 감고 목사부터 시작해야 돌아오는데 내 차례가 오는데 내 마음에 기자도 모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이거 큰일 나구나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짓 하면서 나는 기도 못하니 당신 좀 받아 하세요. 저 사람 끝나면 당신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늙은 영감이 없는데 눈도 깜짝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오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 앞에서인지 옆에서인지 모르게 기도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나오는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기도한 것인데 그 큰 교회에 떠들썩하게 제가 새벽기도에 인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어떤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아이고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넘치가지고 아버지요 하면서 모임에서 뭐 크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튼 이와 같이 성비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뭐 전도하기를 원하고 뭐 여튼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성령세를 처음 미리 받고 난 후에 내게 온 모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각종 은사 지혜니 지식이니 능력이니 병고심이니 방언한다든지 뭐 여하튼 앞을 보면 계시를 한다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내가 받았던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네 아프나? 그러면서 머리 대래 하면서 안수하려고 그래서 이러하면서 당시 그런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각종 은혜가 내게 임한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은사를 주신다 하는 말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을 알게 됐고, 당시 여튼 저는 그런 기쁨으로 평신도 때에 그런 능력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생활해 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방언을 받던 사건인데, 교회 간지 한 3주, 4주가 되는 때에 새벽 기도에서 그 담임 목사가 평소에는 전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에 대해서 방자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 새벽 기도 갔을 때에 한두 사람에게 머리를 얹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소리가 정말 청상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로 방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방언을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방언하면서 안수하는 것이 그 방언하는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고 해가지고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차 운전하면서 내가 앞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날 목사님이 방언으로 안수했는데 그거 참 좋던데 아이고 주여 나도 그 방언 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운전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강타해가지고 바로 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끝일 줄 모르고 운전이가 집에 도착해서 까지 계속 방언하고 집에 왔어도 계속 방언하게 되는데, 여하튼 나중에 그때 방언을 했는 것을, 그때 내가 어떤 방언을 했는지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배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세를 강하게 주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방언하게 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디오디아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찾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내가 계속 이렇게 복독했던 것을 봅니다. 그 후에 꿈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방언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을 바꿔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내가 받아서 지금까지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하튼 방을 함으로 통해서 내한테 나타난 역사는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면은 내 마음에서 전도를 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히 나타나는 시죠. 방언을 할 때. 그러면서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경 말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고 방언을 할 때에 방언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내가 알지 못한 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적어도 40년 전에 1945년에 내가 4살 때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에서 4살짜리 일본 애가 대한민국 독립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언덕에 올라가면 이제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4살짜리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하여금 애언을 하게 해서 4살짜리 애가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고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서 4살짜리 애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일본이 정승하고 할 때에 된노회가 반자 그러면서 한계를 높이는 모습이 있고 일본이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망하기 직전에 제가 높은 데 올라가가 이 된노회가 바가야로 항해해야 처음에는 만세하고 했는데 바가야로 가면 항해이 바보 새끼 이렇게 내가 외쳤던 것을 40년이 지난 연후에 내 부모도 말해주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나도 생각도 안 했던 그것을 내가 그런 일을 했는 것을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알게 해줬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성령세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받을 이 직분, 그 직분을 받기 전에 꿈으로 항상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 하는 것을 하루 전에 혹은 이틀 전에 알게 해주신 일인데 처음으로 내가 교회에 가서 한 6개월 됐나 있을 때에 형제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때 전혀 가능성이 없고 교회 간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그 형제회는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형제회 회장 선출한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 이튿날 갔더니 꿈에 선거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니까 부회장 되는 사람을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그 사람의 이마를 내 맨더칼을 가지고 쫙 이렇게 맨도하는데 반쪽만 딱 맨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침에 교회 갔더니 형제의 회장을 선출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내가 회장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회장이 안수 집사 그 사람 내가 맨도칼로 이마를 딱 가는 그 사람이 부회장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안수 집사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는데 안수 집사 선거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냥 저녁에 내가 꿈을 꾸니까 내 신발 밑창을 타여 이것을 딱 이래 밑창을 깔아주더라고요. 꿈을 꾸고 이제 아침에 또 오면서 교회에 가면서 오늘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내 구두에 밑창에 타일 같은 튼튼한 걸 깠는데 그래서 교회 갔더니 그날 안수 집사 투표한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 서리 집사가 되고 3년 깎으면 그때 보니까 제가 겨우 3년 만 3년이 아니고 횟수로 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수 목사 후보로 올라갔는데 내 말고 또 한 서너 사람이 있었는데 투표를 하니까 내가 처음 투표를 했더니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almost 4분의 4 되도록 내가 안수 주사 된다 하면서 선출을 했더라고. 아, 그래서 아하, 꿈에 신발 밑창에 타이어를 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활동을 이렇게 하락하는 뜻인 줄 알고 내가 안수 집사 된 것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일로 가게끔 한 이것도 이런 믿음식을 하면서 사니까 세상 일들이 정말 놀랍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이 아이들 세상에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내가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 하면서 사람 앞에 자꾸 자랑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갑자기 하늘로 불려 올라간 이후에 내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잘 된다, 이거 좋았다, 모든 것이 행동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 보면 눈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스트 오버 프로테스팅을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면서 애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제 세상을 향한 삶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한 삶을 살라, 이런 은혜를 받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딸내미 없는 이 세상 내 누릴 수 복 받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 말고 하늘나라에 향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슨 삶이겠노 할 때에 목회자 길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전도사가 되기 전에 어디든지 모임에 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은행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길이 많은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자꾸 기다리고 그랬어요. 또 은행에 갔다가 내 앞에 두세 네 사람 있고 뒤에 있으면 자꾸 내 마음이 그 옆에 있는 연필 잡으라, 종이 잡으라, 기록해라. 뭘 기록합니까? 하면 장세기, 주례각기, 레게면서 이거 성경 66권을 자꾸 적으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고, 12제자 이런 자꾸 적으라고요. 12지파, 시몬, 레몬, 자꾸.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꾸 어디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안 읽고 또 연필 잡고 그러니까 자꾸 적어라. 나중에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난 후에 안수 집사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도 되겠지만 적어도 전도사가 되면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는구나. 그것을 알고 제가 신학교로 가게로 되는 그런 역사를 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맞을 때마다 꿈을 주시는데 목사가 되는 가정 입신했을 때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입신해서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듣고 내가 목회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게 된 부분인데 같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자격 없는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 취임식을 한 후에 당시 부흥의 마지막 날이라서 부흥 청회를 하는데 저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시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마치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교회 열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뒤에 창문 앞에서 내가 전도사니까 이제 가는 사람 마치 하기 위해서 문도 열어주고 하기 위해서 뒤에 있으면서 마다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내 이마를 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폐랑 잡혀져가지고 한 2시간이 있었는데 딱 엎어져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내 전도사 되는 것을 극히 반대했던 집사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가 호흡을 지르니까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너를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같이 있는 것 같이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좌에서 하셨어요. 모세와 같이 있던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는 것 같이 나와 같이 있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소리를 듣고 감격하는 나에게 네가 일찍이 목사 되기를 소원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아이고 나는 목사 해야지 이 목사가 나에게 대하는 것이 부당해서 목사에 대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에이구 나도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가 목사 되기를 서원했으니까 목사를 할래 안 할래 그러면서 말씀하기로 내가 임시 도중에 목사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누웠다가 나무 조각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이 한 2시간 후에 일어났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내 옆에서 보면서 증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뉴포뉴스에서 워싱턴까지 한 4시간 되는 그 거리 정말 신학교에 정식으로 인정해서 열심히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길 오는 길 가서 교수들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 직원들이 동료들이 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신학 학사를 49살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5번째 신학 학사를 받고 나서 그때가 4월 6일이었는데 그 첫째 주일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출타했는지 제가 저녁 예배를 맡아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본 재단에서 성도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걸 인정해 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다른 강사 모시지 않고 나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겠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얼마나
내가 감히 본당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 아유 고마라 그러면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성에 가가지고 그것이 고마워서 옷을 벗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옷을 하나 이제 벗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네가 그렇게 기쁘냐 이런 음성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서 아이고 좋고 또 좋습니다. 좋고 또 좋습니다. 말씀을 전한 게 좋고 또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엎드려서 고백하니까 그때에 다시 음성이 있어. 내가 오늘부터 너를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해서 내가 너로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해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여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제가 꿈을 꾸는데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어요. 꿈을 꾸고 그 이튿날 교회에 갔는데 생각지 않게 그날 예배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뭐 반역을 일으킨다, 내가 뭐 교회를 회파한다 이런 말로 대중기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입이 나갔으니까 그 길로 꿈에서 간 것 같이 내가 교회를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그 교회에 그만두고 그때가 6월달인데 바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기성 회의를 해서 7월달에 메리 매클 하수부여에 가서 개척 예배를 하고 그 해에 10월달에 리올에서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예, 목회를 33년 했으니까 그 후에 때마다 시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음성을 들려주고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역사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큰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꿈도 주시고 항상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릴 사람 때리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목회에 가는 길 방향 앞으로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면서 방향도 가르쳐주시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주시고 말씀까지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라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그런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중에 속해 있을 때도 있었고 또한 집안 일 때문에 내가 교회 일 소홀했을 때 있고 또한 자녀들도 이래가지고 마음에 교회에 근심을 가질 때도 있었고 특별히 내가 사람 아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어려도 그 큰 은사를 주신데도 그것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목회를 한 33년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만일 목회를 지망하는 사람,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나타남 없이 어떻게 그 어려운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목회를 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